오전에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예, 저는 죽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그 유머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아들에게도 이것을 조금 경험해 보게 하고 싶어서 자꾸 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들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래도 온갖 감언이설로 다 설득을 해서 탕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아들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뛰어나오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저조차도 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서로 신뢰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첨예하게 이익이 대치된다든지 이해관계에 놓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큰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게다가 극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돌판이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새겨둘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새겨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10수년 동안을 쫓겨다녔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 수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저 자신의 왕위를 언젠가는 뺏어갈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장인과 사위와 같이 한 잔 술도 기울였을 터이고 같이 여행도 다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첨예한 이해관계가 딱 걸리게 되니까 갑자기 원수가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모진 마음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또 블레셋과의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그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겨우 1000명에 불과한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의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성과가 훨씬 사울 왕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래를 불러서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의 문제가 그 첨예한 이해관계를 만들어가는 문제들이 서로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뭐 그것이 선한 의도든 또 아니 선하지 않은 의도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지. 자신은 그저 충실하게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내가 이놈을 애초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놉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놉 땅에서 이제 놉 땅의 제사장으로부터 다윗이 본래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칼을 다시 얻게 되고 그곳에서 약간의 음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놉 땅의 제사장이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사울에게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5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를 가도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블레셋, 그것도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의 심장부로 가게 되면 사울이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습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맞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그냥 호의로 다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하면 이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판단과 다르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금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을 해하고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갑론을박이 되다가 이제 다윗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면 의탁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저 사람을 찾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도달하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되겠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보다는 자꾸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조롱하는 조롱이 어떤 조롱들을 했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네 삶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조롱이 다윗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용하다는 누구를 좀 찾아가 봐라. 가서 올해의 운세가 어떤 운세인지를 조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목자일 때에 양들이 울타리 밖에 있을 때에는 온갖 맹수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양들을 해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양들은 여지없이 울타리 안으로 모두가 다 모여드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고 울타리 안에 모여든 양들을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 경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는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어떤 그 극적인 신앙의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피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두움 속에서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그 빛이 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런 환경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жил머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극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길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암울하기만 한 현실,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막막함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을 그런 때이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피하여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느냐,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시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역임을 받았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끊임없는 실망이 계속 거듭되어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관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겨주시는 은혜, 의롭다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여기서부터 온전한 관계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을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을만하지 못하는 면들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믿을만하게 여겨주는 것.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이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느냐면 5절의 말씀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내게 할당된 몫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줄로 재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주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줄로 재어서 구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들이 군대도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을 이방인의 땅에서 지켜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에는 그 땅이 유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삶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희년 정신입니다. 이 희년 정신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을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희년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넘겨주고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에게 주어진, 그 가문에 주어진, 그 지파에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시간이 어느 때이냐면 희년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과 같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밖에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선을 베풀지 않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때 한 번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경험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 작은 훈련들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에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매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사랑해 주시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지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의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거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